이사야 29장을 시작하는 그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열왕기 하 18, 19장이 배경이 된다, 이렇게 한번 써놔보세요. 열왕기 하 18, 19장이 배경, 이렇게 한번 써놔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이사야를 뭐로 이렇게 주보나 아니면 여러분 뭐로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열왕기 하 18장을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이제 저를 쳐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지서가 지금 우리가 이사야를 이제 29장까지 왔는데 어때요? 조금 어려워요? 안 어렵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네, 흐름을 이해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흐름을 놓치면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 말도 어렵고 또 그 내용을 파악하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어제도 잠깐 우리 방송실에서 지도를 보여주셨지만 이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주변 나라들의 정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정세가 참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중국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던 그 기업인들 쫓겨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또 그 위에 있는 아주 강대국인 러시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온 세계 경제가 휘청하고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경제 제재 이런 일들 때문에 지난 십몇 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국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국제 정세죠, 그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때도 오늘날만큼이나 굉장히 복잡했어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특별히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그 정세가 자꾸 일어나면 판도가 바뀌고, 자꾸 일어나면 바뀌고, 도대체 어떻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지도를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찾으셨어요? 지도 한가운데 약간 밑에 바벨론 제국 있죠. 근데 그 바벨론 제국, 여러분 앉으셔서 보실 때 그 바벨론 제국 바로 옆에 예루살렘 보이시죠? 거기가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중심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 밑으로 보시면 아래쪽 약간 왼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큰 글씨, 애굽. 애굽. 그 다음에 이제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시자고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로 위에 사마리아, 그 위에 다메섹, 그 위에 하맛, 그 위에 아르밧, 그 위에 길그미스, 오른쪽에 하란,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약간 굵은 글씨로 아수르,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아수르.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밑으로 내려오면 바벨론 제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 바벨론 제국, 아수르, 이 3대 강력한 힘이 유다를 이렇게 좀 조이고 있는 형국이에요, 지금 이 모습이.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신하들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애굽 의지해야 돼. 무슨 소리? 지금은 새롭게 꿈틀거리는 저 바벨론에게 줄을 대야 돼. 아니야! 지금은 우리가 아수르의 비위를 맞춰야 돼.
막 이러니까 그 조정에서도요, 그러니까 왕궁에서도 이게 정말 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좋은 왕이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 왕의 이름이 뭐냐 하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이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거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세상 나라들을 의지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주시오. 내 마음에 우리가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이제 그 히스기야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때,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 이미 영적으로 너무나 많은 타락과 여러 가지 나라가 그 영적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좀 어떻게 보면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자, 이제 그때 되어진 한 사건을 여러분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이사야 2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29장의 배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만 좀 따라와 봐 주세요. 일단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18장 13절. 제가 간단하게 요약만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볼펜 들고 지금 여러분 성경에다가 표시를 하시면서 좀 따라오세요. 여러분 성경에 메모를 하고 표시를 하고 하는 거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아주 성품이 깔끔하시고 단정하시고 아주 거룩하신 분들은 아니 어떻게 이 거룩한 성경에다가 글씨를 막 쓰고 내 마음대로 막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안 그러셔도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 말씀 듣다가 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은 거 있으면 좀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평생 한 권으로 버티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좀 쓰시다가 메모가 가득하거나 조금 이렇게 성경을 보시기에 좀 어려우면 과감하게 새로 한 권 사셔서 또 메모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로 성경을 살 계획이 있는 분들은 그 앞 양옆에 이런 데 좀 공간이 많은 메모할 수 있는 그 성경이 있어요. 프리셉트 성경, 또 메모 성경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기독서점에 가면 그런 거를 사시면 훨씬 더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하고 하시면서 성경을 따라오면 좋으니까요. 자,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누가 쳐들어왔을까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어디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유다 땅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누가요? 사네립이. 어느 나라인데요? 아수르. 지도에서 볼 때 아수르가 어디 있었어요? 거기, 그죠? 거기 있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나라가 굉장히 거칠어요. 그런데 이때 이 아수르의 생각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저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입장에서 볼 때는 애굽을 의지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이 히스기야가
이 열왕기 18, 19장에서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중심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라고 왕이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할 때는 이미 온 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었다고요?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었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이나 또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우상이나 이런 데 너무 영향을 깊게 받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참 많다고요. 그러니까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아수르가 쳐들어왔구나. 그런데 그 쳐들어올 때 표면적으로는 이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 같이 보였구나. 그런데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그 마음으로 결단하고 선지자의 도움을 청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시대의 진짜 영적인 분위기는 온 나라 백성들이 너무 많이 타락해 있었구나. 자, 요 그림을 가지고 지금 따라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제 14절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14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라기스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저 아수르가 쳐들어 올라와 가지고 이제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라기스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 하면 아수르 왕이 있어요. 13절에서 그게 누구래요? 사네립이 있다고요. 예. 근데 그 사네립한테 사람을 보내갖고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성경의 번역을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사네립이 이미 쳐들어오면서 그 전령을 보내가지고, 너희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해, 뭐 이런 큰 소리를 뻥 쳤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내 잘못을 내가 시인하니 우리를 떠나서 이 전쟁을 좀 멈춰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그런데 그 사네립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그러면 나에게 조공을 바쳐라. 우리 조선도 참 청나라에 조공 바치고 또 일제에 조공 바치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죠? 그런 아픈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너무 비슷해요. 역사의 그 흐름이.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14절 중간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해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15절입니다. 그 금을 막 나라 전체에서 아무리 찾아내도 없으니까 어디에서 그거를 가져다가 저 적군에게 바쳤냐 하면 어디에서 가져다 바쳤을까요?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왕의 곳간, 거기에 있었던 은, 금을 전부 다 긁어 모아가지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긁어 모았냐 하면 16절,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 문에 도금해놨던 그 금까지도 벗겨서 그 모든 성전의 문뿐만 아니라 기물, 뭐 금촛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주었어요. 그런데 그랬으면은 약속대로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수르 왕이 세상에, 아이고, 근데 아수르 왕 이름 아까 뭐였었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아수르 왕이 가장 신뢰하고 부리는 신하 중에 똥싸개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똥싸개가 아니었구나. 죄송합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나 한번 볼까요? 자, 19절 한번 봅니다. 뭔 싸개예요? 랍싸개였었구나. 제가 똥싸개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랍싸개가
이제 그 군사들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을 와서 포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랍사게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언어에 능숙한 사람에게 소리 지르게 해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해? 아니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해? 야 하나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쳐들어왔겠냐? 우리가 쳐들어온 것도 하나님 뜻이야. 그걸 왜 몰라? 막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예요. 그게 20절 맨 끝에 보면 이제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아수르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 보세요.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뢰하냐? 그리고 이제 21절 보세요.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렇게 말은 하지만 너희 사는 땅에서 왕 히스기야가 우리의 신, 우리의 뭐라 그래야 돼요? 하여튼 그런 산당들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하여 하나님만 예배하게 했지 이 나쁜 놈들아, 막 이렇게 이제 와서 겁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 보세요.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랍사게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곳 이제 이 멀리까지 너희들을 멸하려 올라올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막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현상들을 놓고. 그래서 여러분 1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9장 열왕기하 19장. 너무 안타까운 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이 모든 저 아수르 사네립과 그가 보낸 랍사게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누구랑 같이, 자 2절 맨 끝에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와 함께 이 난국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상황을 가지고 이사야 2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지금 제가 들려드린 그 상황을 가지고 가야 돼요. 자, 2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 진성읍이여 해마다 저기가 돌아오려니와. 2절.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자 3절. 내가 너를 서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어 배를 쌓아 너를 치리니. 자 거기 아리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게 이 아리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 아리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물이 펄펄 끓는 거를 끓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끓다라는 뜻도 있고 또 이런 뜻도 있어요. 난로 안에 뭐를 떼요? 불을 막 떼죠. 그죠? 그 활활 타는 난로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리엘은 하나님의 난로. 그런데 느낌이 어떠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는 것처럼 뭐 따뜻하고 뭐 난로 위에 도시락 올려놓고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난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저 랍사게를 중심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꽁꽁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의 군사들, 이게 지금 아리엘이에요. 아리엘, 하나님의 난로예요. 하나님의 난로. 그런데 불타고 있어. 심판. 심판이요.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19장은
저 아수르가 쳐들어온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사야가 그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난로 같은 이 심판의 광경을 바라보며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셋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불타오르는 이유. 이제 불타오르는 현상. 그게 이제 아리엘로 표현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불타오르는 이유. 그러니까 심판받는 이유. 그런데 세 번째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약속. 이 세 가지가 29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쭉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러니까 1절부터 쭉 지금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이사야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표면적으로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지금 겁박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으리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한번 봅니다. 자,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막 내 백성이 막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막 탄식하고 통곡할지라도 그들 속에 자 뭐가 있냐 하면 4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4절을 먼저 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짖거리리라. 예, 그러니까 뭐 큰 소리 치던 그런 소리들이 전부 다 낮아지고 짖거려지고 연약해지고. 5절 시작. 그럴지라도 너의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내 대적의 무리들이 이렇게 막 와서 랍사게가 성을 에워싸서 큰 소리를 치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티끌 같아지겠고 갑자기 순식간에 날려가 버릴 거다. 그러면서 이제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의 흐름을 보니까 누가 지금 이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슬퍼하는 사람들은 유대 백성들, 히스기야 왕,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정작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를 예언해요?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날아갈 거야, 티끌같이 될 거야. 지금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막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고 랍사게가 큰 소리 빵빵 치고 있고,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을 지금 괴롭게 하는 아수르 티끌같이 날려버릴 거야.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대적 아수르에 대한 그 예언을 해주시면서 그래도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까지 너희가 전쟁의 아픔을 겪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 이거예요. 자, 어제 말씀으로 잠깐만 돌아갔다 오겠습니다. 어제 제가 28장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제 어떻게 예화를 들었죠? 근데 막 지지고 볶고 있는데 엄마가 야 이놈의 자식아 하고 꿀밤 때린 게 사랑이라 그랬어요? 미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잠시 회초리를 드시는 거, 잠시 저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을 용납해 주신 거,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 기초에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를 예언해 주셨던 거예요. 예? 그게 이사야의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회초리로 내 백성을 종아리를 때리셔야만 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그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디 보셔야 되냐면 9절입니다. 9절. 9절 10절. 자,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자, 마치 이제 그 시대의 영적인 타락, 영적인 어두움이 이 지금 9절과 10절을 보면 느낌이 어떠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사야를 쭉 해온 결과 사실은 이사야의 예언하는 그 시대의 백성들과 왕의 타락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어제는 뭐라 그랬어요? 어제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회초리를 드신다고요? 그들의 교만, 그들의 취함, 또요 그들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세워지기 직전까지의 그 왕들의 타락, 백성들의 그 우상의 마음 빼앗긴 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이 전쟁의 상황,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영적인 이 그 맹인, 영적인 그 귀머거리, 영적인 이런 안전뱅이 같이 걷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뭐 때문인 줄 알아? 그건 바로 그동안 너희들이 쌓아왔던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잠깐 드러내 주시고 오늘 29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가보시냐 하면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 자, 17, 18,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잠깐만요. 오래지 않아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숲으로 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기름진 숲으로 변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잠깐만요. 아까 9절에서는 어떻대요? 못 보고 못 듣는데요. 근데 지금은요 18절에서는 그날이 되면 그 못 듣던 사람들이 듣게 될 거야. 그 다음에요,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들의 눈이 어떻게 된대요? 볼 것이며. 그러니까 그날에는 맹인들이 보게 되고 못 듣던 사람들이 듣게 되는 날이 올 거야. 영적인 회복이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그때가, 그날이 언제 완벽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듣게 되고,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게 되고,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걷게 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그날 이루어지겠대요. 이게 전부 다 점진적인 계시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회복의 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그동안 연약해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오늘 약속한 그대로의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못 보던 자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19절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다시 한번, 누구에게? 여호와 때문에 오는 기쁨이 더해지겠다고요? 그 어제는 겸손치 못해요. 안 들어. 불순종해. 그런데 오늘은요, 그날이 오면 그들이 듣게 될 거야. 그들에게 기쁨을 넘치게 할 거야. 그날. 자, 19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러니까 그날에는 영적으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배경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좀 답답했죠? 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은 포위당했고 이사야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지자는 지금 그 히스기야의 그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데요? 회복의 때가 있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점진적 계시, 자꾸 이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그 당시에도 한번 성취가 되지만 궁극적이고 완전하게 성취될 일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며 이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눈먼 자는 보게 될 겁니다.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될 겁니다. 불순종하고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던 자에게 순종하는 자, 들려지는 자의 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내 영혼이 이 회복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그날이 먼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심령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눈 멀어 있고 귀 멀어 있다면 이것이 떠지고 보여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